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밤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이라. 그런가 하면 순종은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순종이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순종이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것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듣고 믿은 말씀에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나려고 길갈에 가게 되는데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갔고 전쟁을 했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내 말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명령을 행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20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고 말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전쟁을 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장 3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해라.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를 불문하고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라도 다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말을 청종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대로 해야지요. 그래야 복종이지요. 가서 남녀노소 우양이나 약대나 나귀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것이.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가 무엇이냐? 그 말은 양이나 소를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잡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우양이나 양떼나 나귀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는 것이었고, 사울은 아각 왕은 사로잡아 와도 되고 기름지고 살지고 좋은 양떼는 사로잡아 와도 내가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이 정도면 청종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지. 전쟁에 가라 해서 전쟁에 갔고 다 죽이라 해서 다 죽이고, 하지만 아각은 왕이니까 왕 하나쯤은 사로잡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로잡아왔고, 그 수많은 짐승들을 다 진멸하고도 살리고 기름지은 소와 양은 얼마 정도 잡아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한 것이다, 복종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청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합니다. 아각 왕도 죽여야 하고 아무리 기름지고 살지고 좋은 양이나 소라도 다 죽여야,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이게 복종.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복종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75년이나 몸담고 살아왔던
아비의 집, 본토 친척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다.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왜 가요? 언제 가요?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은 일체 하나님께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라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게 복종이에요. 알면 가고 모르면 안 가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어떤 말씀 앞에도 죽기까지 복종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했기에 훗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도 두 말 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은 이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은 아니라 그 말. 아니라 그 말이. 사울이 그랬어요. 아니, 이 왜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다 죽여야 하느냐, 그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 그건 사울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울 자기의 생각. 누가 들어보아도 사울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죽이는 것보다 그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 그건 내 생각, 그건 사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들어갔을 때에 한 무리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오지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을 신고 곰팡이가 탱탱 핀 양식을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예,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오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옷도 낡아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음식은 곰팡이가 다 피어버렸습니다. 어인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당신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멸하실 때에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들은 멸하지 말고 우리들은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마.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바로 진척에 있었던, 그들 가까이에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멸해야 할 그들이었어요.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겼습니다. 그들만 살려둔 것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저들을 죽이는 것보다 저들을 살려두어서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죠? 죽이는 것보다 그들을 살려서,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우리의 종로로 되라, 우리를 섬겨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니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네 생각으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찾았으면 제가 2절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갑 족속을 불러오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요. 5절 보면, 내가 네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갑 족속을 불러다가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권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네갑 족속들은 네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시지 않고 사는데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겠느냐? 안 마신다 그 말이에요. 집도 짓지 말라 해서 집도 안 짓고 살고 농사도 짓지 말라 해서 농사도 안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네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예? 맨날 장막치고 사는 것. 예?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여기다 장막치고 또 뜯고 저리 가고 거기서 조금 살다 장막치고 또 저리 다른 데로 가고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다고요? 자기 조상 요나답이.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들을 불러와서 그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 쌓아놓고 야 마시라 하니까 그들이 안 마시겠다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왜 우리가 마시지 않느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 포도주만이 아니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니 조상이 그랬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 편할 대로. 예? 포도주는 안 마실지라도 집도 좀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포도원도 좀 만들고 농사도 좀 짓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뒤로 넘어가서 14절 말씀을 보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다. 지금도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자기 조상이 한 말도 이렇게 지키는 네갑 족속이 있는데 너희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 그 말. 네갑 족속은 자기 조상이 한 말도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인 내가 선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지런히 말했어도 너희는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15절 보면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영토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어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이르기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준행하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인 나를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말도 이렇게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말라니까 집도 안 짓고. 아니, 포도주는 그렇다 하지만 집이라도 짓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 생활이 안정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집도 짓지 말라니까 집도 안 짓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니까 포도원도 안 만들고, 그렇게 조상의 말도 준행하면서 산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갑의 족속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말을 들어서 봐라,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듣지 아니한다. 오직 속 터지고 오직 애 터지면 하나님이 네갑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도 없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해도 축복은커녕 배나 더 저주해야지.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원수가 아니라도 자기 마음이 이만큼만 안 들면 사랑하기는커녕 미워. 원수 맺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해. 그러니 유다 백성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 말. 하나도 없다 그 말. 하나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하고 다른 게. 네갑 족속만 못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복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이나 살아온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요. 이게 바로 순종이요. 이게 복종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요? 자식 바치라고요? 미쳤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어디 여러분 자식 중에 하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야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예 그러고 바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 그건 못해요 내가.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아니 지금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들에게 항복해요? 그러면 살 것이라고요? 자기를 도와주는 애굽이 우방국이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우리 남한을 정복하려고 지금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야 북한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미국으로 피난 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미쳤는갑니? 아니, 북한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지금 침략해 왔는데 북한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아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피신 가면 살 것인데 아니, 미국으로 가면 되지. 무슨 미쳤다고 북한에게 항복을 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요. 유다 백성들이 그 상황이요. 자기들을 침략해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런데 자기들을 도와주는 애굽으로 피신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기꾼, 저런 거짓말쟁이.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죽는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그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저런 못된 놈, 한마디로 말 사기꾼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살았잖아요. 70년 되니까 다 해방되어 돌아왔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도와주는 우방국이라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지않은 때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애굽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때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하면서 유다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부터서 죽였어요. 그들부터 먼저 싹 죽여버렸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와? 애굽이 너희들 도와줄 줄 알고? 그리고 그들부터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돼요. 그게 좋든 싫든 복종하면 그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매면서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며 불며 애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죽음이 놓여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여 살지 않고 내가 피하여 도망가겠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자기는 생명까지 버렸다는 이야기. 이게 복종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복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없지요. 그냥 적당히는 해. 사울처럼 적당히는 해. 완전한 순종이 아니 적당히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는, 완전한 복종을 원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항복이란 무조건적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 이게 항복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게 화가 미치든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고 순종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기분만 조금 나빠도 오늘 예배 안 가.
예배 안 드려. 여기 오늘 기도 안 해. 여기 오늘 헌신 안 해. 그러고 살잖아요. 이게 무슨 너무 복종이요?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부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제일이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두 손 바짝 들고 알았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살라면 살 것이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레갑 족속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말도 평생에 자손 대대로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집도 짓지 말, 포도원도 만들지 말, 포도주도 마시지 말.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사람 사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이었기에 그들은 그 말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이게 복종이라고, 이게 항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좀 마셔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더 잘났고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그러니 이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감염된 사실이 없다고 괜찮으라고 광화문 광장에 다 모이라고. 그래서 모이니까 안 걸렸습니까? 몇백 명이 지금 거기서 걸려갖고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예? 야외라고 안 걸립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부대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안 걸립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외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걸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괜찮으니까 광화문에 다 모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도 아닌 신념을 가지고 믿음처럼 행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들었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고 믿었으면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순종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